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앞서서 우리의 머리를 바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복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쳐 주셔서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믿음을 공부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결론, 이 믿음의 결론이란 주제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들여다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오늘 11장 17절에 그 시험을 받을 때 어떤 믿음을 허락받게 되냐면,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단순하게 뭐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뭔가를 입증하는 것이고 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보실까요? 첫 번째는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롯을 버리는 시험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엘리에셀을 버리는 시험이었고, 마지막은 이스마엘을 버리는 시험이었습니다. 모든 시험이 쉽지가 않아요. 본토 친척 나오지 않아서 데라가 데리고 나오고, 하란의 죽음, 또 데라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다는 그 여정을 아주 우리는 보았고요. 또 아브라함이 누굴 못 버려요? 롯을 못 버려요. 롯이라야 내 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이고, 또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으십시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막 이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 현실에 묶여져 있고 자기 수준에 묶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19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근데 시험의 결론은 뭡니까? 바로 그 아들을 죽은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것은요, 그 아브라함의 어떤 심력과 능력이 아니에요. 백세에 얻었던 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끊어진 다음에 얻었던 아들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은 낳았을 때나 살았을 때나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얻은 아들인 것이죠. 죽음 속에서 얻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로는 얻을 수 없는 아들인 것이죠. 예, 그게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들이 누굴까? 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어떤 것을 얻는 거라면 사실은 예수라는 아들 하나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자, 믿음의 내용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믿음의 내용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오늘 11장 17절에 외아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외아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독생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독생자라고 우리가 썼는데요. 이 독생자라는 말이 혼자라는 단어와 존재한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면 혼자 존재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디서
읽었었냐면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읽었어요. 14절인가요? 14절에서 읽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생자가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도 해석이 되어지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해석이 되어졌냐면 독생자는 혼자 존재하는 자 이렇게 또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독생자는 외아들도 되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도 이해가 되어지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들을 살려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기 안에 뭐가 들어온 거냐면 바로 독생자 아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아들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신 그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광야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얻는 거예요? 독생자를 얻는 거예요. 항상 존재하시는 그분.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존재하시는 그분을 얻는 거예요. 늘 존재하시는 그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현실과 상관없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거에 의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바뀌거나 변질되지 않는 분이세요. 처음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저께도 말씀 나눴죠. 한 번도 변화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십자가였어요. 처음부터 십자가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표를 주셨다고 말씀했죠. 십자가라는 표를 줬다고 어저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세요.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얻어야 되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드리라 그랬어요. 예, 이 독자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브라함이 받은 아들은 물리적 아들이 아니라 생리적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독생자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독생자를 오늘 이 새벽에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독생자를 찾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22장 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삭은 번제할 나무를 지고 올라갔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묻고 갈 십자가를 매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오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삶이 누구의 삶과 지금 너무나 똑같으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너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3번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도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도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예수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버지가 100세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지금 한참 힘이 오를 나이잖아요. 힘으로 한다면 아버지를 이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니라. 이삭이 그냥 아버지의 말씀대로 꽁꽁 묶여가지고 지금 번제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가슴 절절한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히 우리는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신은 떠나갑니다. 감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 그 아들의 믿음, 끝까지 순종하신 그 믿음,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변론하지 않으시고 나 아닌데?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잔을 안 받을 수 있으면 돌려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시험 안에서 들여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예.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완전히 그 죽음 속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미수로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미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완전히 이루어졌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졌죠. 예.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경제 속에 있는 대적의 성문, 우리 후대들을 붙잡고 있는 대적의 성문을 오늘 취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삭의 형상으로 오신 독생자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막연하더라고요. 후대 어떡하지? 막연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가 모여지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아이들만 몇 명 갔잖아요. 못 가던 아이들도 있잖아요. 현서가 문자가 왔어요. 계속 저한테 언제 오세요? 뭐 물어보고 저 어디로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현서가 가는 그 학교 주소를 우리 전사한테 줬어요. 그 지역에 알아봐서 좋은 교회를 좀 알아봐 달라 이게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유한이도 지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그냥 뭐 농담처럼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오늘 나간다면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실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안 되는 문제, 반복되어지는 문제, 계속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오늘 그 힘들게 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그 앞에 철저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오늘도 성령의 말씀, 흐르는 말씀, 불타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신하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번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뭐 아들과 아버지는 동격이니까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곧 누구를 죽이는 것도 되냐면 나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신 거예요. 아들만 죽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대속입니다. 대속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 대속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은 미수로 끝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미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가시는 그 사랑. 오늘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쳐졌고 보존되어지고 적용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또 잉태되어지는 것 같아요. 잉태되고
출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너무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창세기 21장 12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 사라에게 한 그 말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은 뭡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잉태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뿅하고 일으키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해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믿음의 원동력이 되어졌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면 창세기 22장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야. 이거 하나님의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라 불렀다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대신 죽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3번 말씀 로마서 4장 17,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그것을 믿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또 사건들을 통해서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잉태하고 출산한 줄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그렇죠.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그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실 예수를 믿음으로 잉태하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 잉태하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을 잡고 시험을 통과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출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계속 변질되는 것 같아요. 출애굽, 예루살렘 출애굽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별세해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유대인들 민족 사상, 자기들만이 구원받았다, 선민사상, 초대교회는 율법에, 로마교회는 성공에, 중세교회는 정치에, 현대교회는 물질에 그렇게 변질되고 그렇게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세상 살릴 신앙을 회복하는 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 올바른 확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세상 살릴 전도를 확인하는 성도들. 그 다음에 올바른 변화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로마서 16장 25절 20절 세상 살릴 능력을 허락받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변질되는 교회가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를 낳고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바른 고백, 바른 전도, 바른 능력을 가진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정시, 무시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런 고백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생각날 때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늘 우리가 익숙한 단어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 듣는 말씀이 아들로 돌아오게 되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수용 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민수기 21장 23장입니다. 예, 민수기 21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라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들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이와 함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벗어나 밑단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려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경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을 도망가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음으로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월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천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랄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의 발람에게 입마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이 지금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라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기
비수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에나에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